인도에 가면 카르마라고 부르는 사상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마. 이 카르마라는 단어는 원래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그 행위가 어떠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앞으로 펼쳐질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일종의 신념이요 사상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카르마라는 이 행위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칙이 삶에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 사상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과는 현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소위 말하는 이 내생에서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의 어떤 업의 결과요, 그 원인이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한 지금의 생에서 내가 선한 업을 만들어 그 나쁜 업들을 다 소멸시켜야지만 미래에 그리고 내 생에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그 친절을 받은 상대방이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 생각하지만, 인도에서는 반대로 친절을 받은 사람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더 당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을 베풀게 되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이 얻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당당하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거지는 인도에 있는 거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인과응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요 바람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회, 불의한 사회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 아닌 신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러한 인과응보에 대한 신념을 더 굳히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결코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인과응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은 인과응보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욥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짧은 생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라는 은혜 앞에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는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인생 속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에 더 강력한 밑줄이 그어져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한 해석,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꼼짝할 수 없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뛰어난 언변,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앞날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지를 제자들은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머물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그 유익과 그 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 가나여를 항변하여라고 바꾸어서 번역하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 속에서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가나여, 조금 더 강하게 항변하여, 이 정도로 번역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의 헬라어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참 거북하고 불경스럽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점잖은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왜 그러셔요? 라는 이러한 식으로 말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강력한 반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름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대와 그 계획 속에 고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기대와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을 말씀하시자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대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의 길에서 예상했던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루디아라는 좋은 섬김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정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들을 다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신 이유라면서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다른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을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펼쳐집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앞에 함께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일 것 같은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이유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6절의 말씀은 그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준다거나 주술적인 일을 행하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여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제목을 설명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로마법과 다른 법을 유포시키는 지금 반역 행위를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향한, 이 믿음을 향한 핍박은 거짓과 교묘함으로 가득한 모습,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함께 고발했다 기록합니다. 그러자 관료들도 이런저런 앞뒤 사정을 들어보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고생담으로 고백한 매를 맞았던 일 중에 이 빌립보서에서의 이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도 묵묵히 그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선포됨으로 맺혀지게 될 열매를 기대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모진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적이 끝난 바로 다음 절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만난 것은 거센 바람과 폭풍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 자기들이 먼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갔습니다. 그런데 만난 것은 거센 물결과 바람과
고생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만난 고난입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생각이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신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견뎌내기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도 찾아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우리가 이해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통함과 기쁨,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열매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꽉 막힘과 슬픔,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세상의 유익과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손해를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되는 고난이든 도무지 이해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고난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삶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작은 소리로 그냥 읊조린
그러한 찬송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감기를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흉막에 혹이 보인다라는 의료진의 그 오진이었습니다. 그 의료진의 이야기 이후에 수차례 수술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갈비뼈가 다 소실되고 척추뼈와 그 흉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호흡 기계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 건강이 악화됩니다.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에 뚫은 작은 구멍으로 수동 인공호흡기인 엠브를 통해 누군가 24시간 끊임없이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김온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쓴 신앙 간증집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자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은 언제나 가장 감격스러운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자매는 한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섭리가 정말 놀라워요. 그분의 사랑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감당하게 했어요.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일 뿐이에요. 누구도 일부러 절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놓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받고 있는 그 고난에 자신의 눈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기쁨,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훗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공문이 다 열리고 그에 매였던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그 상황을 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할 그 두려움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묻는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요,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일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탄하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 땅으로 건너올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리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저 비두니아로 갈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나는 믿음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매질로 인한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캄캄한 감옥이 웬 말이냐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형통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과 사건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도 눈물 골짜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종의 길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그 성을 요란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노래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순종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허락되어진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얼마든지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순종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끝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 맺히게 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